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 주신 날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 주님 말씀 앞에 모여 앉아서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실 시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교회가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 알으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 알으니까 전에 한국교회에서 특히 은사주의자들이요, 기도원에서 신비주의자들이 성령을 막 던지죠. 성령 받으라 막 던져요. 그리고 성령님한테 그 반말하죠. 네, 성령님한테 반말해요. 성령을 막 꾸짖고요. 기도원에서 지금은 기도원에 이제 이 성도들이 안 가니까 얼마나 이게 다행인가 몰라요. 지금 한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1년이 넘게 이렇게 지속되니까 주님의 섭리를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막 빨리 이렇게 해서 빨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악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십니다. 죄를 다스리셔야 하나님은요. 죄를 조성하지 않으신데 이 죄악된 세상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 가지고도 뭐예요? 선을 이루셔요. 선을 향하여 쓰십니다. 무엇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셔요. 모든 것을. 당연히 코로나 질병도 당연히 쓰시죠. 에이즈도 쓰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도 쓰시고, 핵미사일도 쓰시고, 김일성도 쓰셨고, 지금 김정은이도 쓰시고, 김정은이도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시고 세우셨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이런 지금 다 강대국들, 그 권세자들을, 대통령들을 세우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죠. 세우시고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다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섭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 코로나도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섭리하시고 계시는 과정에서 이제 예배를 자꾸 드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가 떨어져 나가요. 일단 가라지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못 버텨요. 종교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나 아니면 사람들, 대인관계,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뭐예요?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이 성향에 맞는 거, 내가 좀 외향적이면 기독교로 가야 되고, 내가 조금 외향적이지 않고 내성적이거나 그러면 불교가 좋고 절에나 가서 저기를 해야 되니까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액세서리 정도로 세상을 사는데 뭐 하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힘을 얻고, 또 뭐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 그런 이 평가를 받죠. 그래서 종교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왜요? 예배를 드리고 자꾸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는 또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모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와서 대인관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찬송하는 걸 좋아하고, 찬송을 가사,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 가사 때문에 감동을 받고, 그게 먼저거든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이 가사에 집중하던 이 찬송이, 옛날 찬송은 이런 음이랑 이렇게 또 이런 반주 이런 악기들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 무슨 오르간이죠. 파이프 오르간이나 그런 거 하나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음이나 어떠한 그 음에 따라서요, 그 반주 소리에 사람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주님 가사에, 이 성경 찬송가 가사는요, 1, 2, 3절, 4절 이렇게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이에요. 설교 한 편이 응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싹 풀어헤치면 설교가 나와요. 특히 이제 찬송가 중에 이제 좋은 찬송가들이요. 찬송가들도 지금 걸러내야 할 찬송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죠. 뒤에 가서는 지금 뭐 조영기 돌아가신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 찬송가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대로 나한테 역사하시고 내 주변에 역사하신 걸 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을 겪거나 이런 일을 다 당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아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 작시를 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찬송가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찬송가 공예가 저번에 톤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랑의 교회니 몇 교회들 자기네들은 이제 이권 다툼 때문에 이 새 찬송가를 안 써요. 처음에 쓰다가 안 써요. 옛날 찬송가 써요. 지금 어떻게 바뀌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돈을 챙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이권이,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든가 무엇이 이제 이런 저기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안 돌아오니까는 새 찬송가 안 쓰는 거예요. 옛날 찬송가 쓰는 거예요. 지금 웃기지도 않은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가지고 있고, 이 성경 이거 개혁개정 이거 바뀌면 번역 잘못된 것부터 해가지고요. 이거 뭐 통합측 그 목사님이 여기 번역에 참여한 목사님이 자기가 저기를 했어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시간이 너무나 모자랐다. 이 성경 번역하는 것이요. 10년 더 걸려요. 지금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이것을 다시 옛날 고어를 없애고 다시 이걸 번역을 할 때도요. 이렇게 우리 한국이 지금 번역을 하고 기독교가 100년이 넘어가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나오고 신학계에서만 평가를 하죠. 신학이 이렇게 많이 진보를 하고 발전을 했는데도 이 번역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요. 놀라워요. 근데 그냥 저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독일 성서공회는 한국 성서공회죠. 거기서 빨리 지금 해가지고 바꿔야 돈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또 시험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이 그러든 어찌든 간에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보고 묵상하고요. 돈, 이게 3만 5천 원이든 5만 원이든 절대 비싼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찬송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찬송가 이 기승전결에서 이렇게 투로 헤치면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고 칼빈이 이 음에 자꾸 빠지고 그 반주 소리에 심취되고 그러고 이 가사에 감동을 받고 이 가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가사 자체가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예요? 칭찬하는 거, 칭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찬송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인본주의로 이제 인간들이 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찬송도 이제 나왔지만은요. 원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가 얘기를 하다가 지금 멋지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죠? 모르죠, 다. 그럽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찬송 들을 때 너무 찬송가에 흥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좋은 찬송가를 가지고 그렇게 저기를 하니까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속 안에서 진짜 분이 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을 관념적으로 알고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요.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나 이런 기도원에서 말한 그 성령들을 따라가는 그런 성령론들을 알고 있어요. 또 신학계에서 이 개혁주의에서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에서 또 성령론에 대해서 또 잘못하는 것이 그게 함정이야. 성령론이. 이 지식적으로만 또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죄론하고요. 성령을요 지식적으로만 알으면 이분들이 신학계에서 굉장히 책들을 많이 내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요. 그렇죠? 성령께서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그분들이 이 지식에만 머무른 거예요. 진짜로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힘 주시고 내 몸까지 아픈 몸까지 막 고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고 막 눈에 증거를 보여주시고 막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런 경험이 없어 놓으니까 글자로만 이론으로만 성령론을 적어놓는 그런 안경 끼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평생으로요.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겠지만 그래도 성령이 임하신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들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비주의 이쪽이나 이쪽은 뭐예요? 완전히 성령을 가지고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을 종부리듯이 해요. 천사를 종부리듯이 해야 되는데 성령을 종부리듯이 해요. 또 성령을 어떠한 능력으로만 알아요. 어떠한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막 성령 던기고 막 성령 내가 지금 던긴다고 그러고 막 옛날에 기도원들에서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또 던지면 또 다들 쓰러져요.
왜 쓰러지? 그냥 던지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쪽 미국 넘어가서 그 저기들 은사주의자들이요. 지금 부흥사 협회 그 목사들 대부분이 미국 가서 돈 500, 1000씩 주고 안수 받아가지고 사람 쓰러뜨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거 다 힌두교의 이교에서 쓰는 거예요. 예배 때 드러나는 거예요. 막 뱀소리 내고 막 진짜로 뱀 기어다니는 것까지 막 사람들 기어다니고 황홀교에 있어요.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 존 인버죠. 피터 와그너하고요. 그것들이 배워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목사들이 그거 배워가지고 우리 여디디아도 광주에서 그런 교회 다녔었어요. 맨 쓰러뜨려 놓고. 아니 정신 나간 것들이지. 인천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도 커요. 합동교회예요.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그냥 나와버렸는데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합동 전도사 맞냐고요. 자기가 합동 목사다. 아니 이제 그것을 저기 해가지고 이제 계속 보고 그 앞에다가 다 쓰러뜨려 놓고 이제 그걸 하고 있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요. 예배가 아니죠.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그랬지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는. 그리고 성령께서는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찬송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짓 하게 놔두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간단하게 성령론에 대해 좀만 알아도 저런 지금 행위들이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구나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눕혀놓고 그걸 아니 먹었다고 눕혀놓고 지금 그럼 그래 눕혀놨으면 왜 눕혀놨어요? 눕혀놓으면은 뭐 막 저기를 해 거룩해져요? 눕혀놓다가 이제 일어나면은 똑똑해진다거나 주님의 말씀 12절이 막 생각난다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쓰러졌다 일어나는 것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도 교회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지 않으면 안 와요. 재미가 없으니까. 와서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몰려왔거든요. 명성교회도. 김사만, 윤석전, 장경동, 하영조 이 4명이요. 김기동 있죠. 베레아요. 그 2단의 괴수요. 성림교회요. 성림이죠. 성림이 맞죠. 베레아요. 2단. 그 이사 있었어요. 거기. 4명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맨날 크리스찬 신문에다가 말할 때 그 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내 제자들은 응? 그리고 나하고 같이 그 법인 내가지고 이사들은 걔네들은 지금 다들 잘들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갖고 이단이라고 그러냐고. 나 좀 풀어주라고. 맨날 기사에다 대고 기자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맨날요. 한국교회 막 맨날 이단이라고 틈만 나면 한 번씩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아니 내 제자들은 전부 지금 나가서 잘 들어오고 있는데 왜 나만 이단이냐. 저는 계속 신문에 계속 났었다니. 장경동, 윤석전, 하영조, 김사만 4명. 거기 가서 그거 배우고 온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오순절파 미국요. 신비주의자들이요.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가 섞여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신비롭죠. 근데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주의로 빠져버리면 끝장이에요. 멋있군요. 주의로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신비 그 자체지. 신비주의로 어떤 목적 결론이 다 신비로 은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우리를 얼마나 이성적으로도 새롭게 만들고 도덕적으로도 새롭게 만들고 얼마나 냉철하게 만드는데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 같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부터 자체가. 그래서 이 성령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론을 모르면 또요, 말씀 중심으로 이 또 교회 안에서요,
모태신앙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참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은 너무나 잘해요.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순하고. 근데 뭐예요? 영적 싸움을 할 줄을 몰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으로는 존재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싸우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시고 시편 말씀부터 있단 말이죠. 구약에서부터.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걸 상대할 존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상대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영적으로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만이교나 이런 저기들 있죠. 또 부두교 애들은요. 크리스찬들을 알아봅니다. 걔네들은 알아봐요. 영적으로 하도 그렇게 이 저기 하는 애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도 이 강신무들도 용하다고 막 많이 하고 이런 강신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굳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딱 구경한다고 서 있으면 구슬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빨리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알아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몰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적 전쟁을 치러줘야 됩니다. 그 귀신들이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귀신이 가르칩니다. 아니 지금도 박근혜도 그랬지만은 안 그래요? 최순실 그 아버지 그 사람은 뭐 원불교, 불교, 목사 뭐 아주 다 돌아다녀가지고 자기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믹스를 만들어가지고 저 목사다 보면서 저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저기 뭐 안 그래요? 다 관상 보고 그 저기 해가지고 사주팔자 보고 지금 윤석열 저 대통령 저 후보라고 그래야 되죠? 보세요. 중앙일보 사장 데려다 관상쟁이 자기네들 회사 삼성 가죠. 관상쟁이 데리다가 삼성 가는 옛날부터 유명했죠. 이 사람들 직원들 면접 볼 때 관상 봐요. 관상쟁이 놓고요. 그 면접관이 관상쟁이가 있어요. 그 안에 관상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을 쓰겠냐고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굿하면서 굿을 몇 천만 원짜리 하면서 막 해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뒤에서 일을 하는 역사하는 그 악의 영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영들하고 싸움을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뭘 눈에 안 보이니까는 없다 그러고 그런 싸움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 안에서 이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 철저하게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낙연 대통령 후보요. 민주당 그 경선 지금 그냥 김어준의 TBS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가 그 진행자가 물어보는데 귀신을 믿습니까? 근데 저는 귀신 같은 거 안 믿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신데요. 아 귀신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그러는데 어저께 이제 이 유튜브에 보면은요, 뭐 정치일학이라든가 이렇게 정치 평론 잘하시는 저기들이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걸 또 영상을 꺼내놓고 이제 올려놓고요. 한국 교회가 아무리 저기하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지금도 아니 예수님 나는 그 유튜버 그분이 신학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귀신이 없다고는 이낙연 후보를 갖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잘못된 것을 찝어내더라고요.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고 귀신이 사단이 이 세상을 사람들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 교회에서들 가르치는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데 귀신을 안 믿는다고 대놓고 말했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명박 대통령 띄우고 박근혜 대통령 띄우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잘못 알고 있었어도 뭐요? 그래도 그런 거 다 믿었다고 이제 비꼬아서 이제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냥 정치가들이고 멋있고 간에 크리스찬들이요 성령론을 그러니까 귀신을 안 믿으니까 성령을 또 안 믿어요. 믿겠어요? 그래 그 사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수님은 윤리도덕 선생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슈바이처 같이요. 그리고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단 말이에요. 누가 더 착한 일 많이 하냐? 그럼 그게 더 좋은 종교인 거예요. 그리고 내 정치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더 좋은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로 있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얼마나 굽신굽신하고 있을 거냐고요 지금. 성령론이 잘못돼서 그러는 것이단 말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을 또 신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뭐요? 성령님이 어떤 성품인가? 똑같아요. 신론에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똑같이 예수님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성령님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성령님도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네.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계시는 줄 아느냐? 그러면 이제 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요 조금 이제 대답하기가 너무나 좀 방대하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신학적으로 이제 조금 이 정리를 하자면은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있어요. 내적 증거. 우리 안에서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 내적 증거는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 밖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요. 그런 증거요. 예. 그런 증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는데요. 저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어딨나? 우리가 성령님은 느끼지 못하고 지금 신비주의자들 같이 뭐 아침에 일어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셨다고 그러고 이빨을 닦는데 뒤에서 꼭 백허그를 해줬다고 그러고 오늘 또 나오는데 양말을 이거 신으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정신병자들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신비주의자들이요. 진짜 이거 두려워해야 될 문제예요. 아니 우리 주님 성경 어디를 봐봐요. 이게 지금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을 느낀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저도 한때는 절대 그건 제가 속은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절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저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성경에도 일단 안 적혀 있고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임하실 때 쓰러지는 것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니 구약에서부터요. 에스겔서니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요. 특히 성령을 받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고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받아라. 말씀을 가서 전하라. 그렇듯이 말씀 전하는 자들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선지자들이나 사도 요한, 바울, 베드로 직접적으로 주실 때는 진짜 힘들었죠.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끝났더라도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말씀 자체가 너무나 힘이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서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말씀 꼭 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성경을 이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저번에도 시간을 좀 저기하고 좀 죄송한데 성경이 바뀌어져서 그래요. 네. 잠깐만요. 찾아서 꼭 보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요. 보시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런단 말이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요.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의 영, 아들의 영, 거룩한 영, 영광의 영, 이게 다 성령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름들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칠 때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요, 청교도들이 리차드 십스죠, 로버트 할데인이 이런 분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무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런 분들, 이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적에나 이제 그런 때 막 성령께서 너무나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막 너무나 힘들어서 그만이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그때부터 사역이 바뀌고 굉장히 큰 일들에 크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았죠. 수고했죠. 그런 분들이요. 그렇게 이제 평생 한 번 어떤 그런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 말씀 가지고 기도할 적에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이러는 것이지, 무엇을 느닷없이 미용실을 저쪽에다 가서 체리라 이런 식으로 절대 말 안 하신다고요. 뒤에 와서 백허그를 해주시면서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지 말라. 아니 신문 오늘의 운세 봐요? 아주 웃긴 저기들이. 근데 교회 안에 지금 그 신비주의들이 세력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있어요. 안 심심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막 불로 임하시고 막 흑암으로 임하시고 막 천둥 번개로 막 임하시고 저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요? 첫 번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세 가지 빨리 좀 봐야겠네요. 시간이 또.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한테 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자꾸 보게 돼 있고 설교를 자꾸 들으러 다닙니다. 예배를 들으러 다니고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러 다녀요.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초신자 때요. 불이 붙었을 때 막 예배 들으러 다니고 막 말씀 들으러 다니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제 책을 보게 되고 막 성경 말씀을 막 성경을 막 맷독을 하게 되고요. 막 그러잖아요. 막 외우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란 말이죠. 성령께서 임하신 이 결과는 어떠한 결과들이 보임으로써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요. 그 지금 주보에 보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요한복음 3장 8절이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잖아요. 뭔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또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은 고대에서부터 신비입니다.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시작되고. 그렇듯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고 또 성령으로 난 사람조차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은 모른다고잖아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모릅니다. 성령은 우리한테만 나타내시는데 뭐예요? 어떻게 나타내요? 성경 안에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인 거예요. 약속하신 이 말씀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이루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요. 교회 안에서 이루시고요. 내 삶에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들을요. 그래서 이 말씀 자꾸 믿게 만들고요. 믿음으로 행할 때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세상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 어떻게 낳는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로 알아요. 결과로. 소리로 듣죠. 눈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소리로 들어요. 그리고 뭐요? 나뭇가지가 흔들리죠. 이런 결과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요. 그렇듯이 뭐예요? 우리는 뭘로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본다? 이걸로 아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경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러겠죠. 성령은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이요. 14절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뭐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뭔 말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다른 말하고 성령님 다른 말하고 예수님 다른 말하고 1.1획도 틀린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경에 하신 말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요.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장래일을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러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셨잖아요. 오시면 뭐예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예? 바울의 서신서들이 뭐예요? 지금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한 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 지금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하신 말씀이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러죠? 이해돼요? 이런 이제 시간적으로도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말씀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죠?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오셔서 뭐예요? 하시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을 내가 어떻게 또 알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말하나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나 예수님을 찬송을 하나 안 하나 예수님 찬송할 때 내가 기쁘나 안 기쁘나 요걸로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또 행하고 있나 이런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들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데 막 뭐라고 하더라. 정신병자들이고 빨리 정신병을 다 보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진짜 많아요. 한 얘가요 진짜 서울에서 어디 감리교인가? 아니요 맨날 여자 목사가요 맨날 주님께서 오늘 나가려고 하는데 옷을 못 입고 나 맨날 이렇게 나를 한시도 가만두지 않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다 간섭하시고 그것까지는 성경 말씀이 맞죠. 간섭하시고요. 침 삼킬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신다요. 그 간섭하시는 것이 옷을 원피스 입고 나가라, 옷을 못 입고 양발 못 입고 나가라, 뭐 신고 나가라가 그걸 간섭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 귀신 시킨 것이란 귀신이 말 거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당들이 귀신한테 귀신 소리 듣고 저기 하듯이요. 성경에도 그거 속지 말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간섭하시는 그걸 간섭하시겠냐고요. 자, 주님께서 네 남편 밥 잘 차려줘라. 밥 잘 차리는 것이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네 자녀들 건강 잘 챙겨서 밥도 잘 차려주고 옷도 잘 빨아서 깨끗이 입히고 공부할 수 있게끔 잘 도와주고 더 성경 말씀 있게끔 잘 도와주고 더 기도해주고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겠죠.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원피스 입고 나가라 그러고 내가 이렇게 갔더니 누가 날 온다고 하더만 또 그 사람이 꼭 왔네.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한테 뭔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적에는 거룩입니다. 거룩.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거에 순종하게끔. 이거 굉장히 순종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자기 남편 밥 한 번 안 챙겨주고는 맨 기도원에서 아니 교회에서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서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기도하가니요?
사람들 들어오는 것 같으면 하다가 사람들 없으면 어문지 덥니다. 안 봐도 화내요. 안 봐도 화내요. 기도를 시작하면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그냥 막 한다고 8시간씩?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기도 한번 해봐요. 1시간 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기도를 알고 났더니요. 모를 적에는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3시간 4시간씩 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를 알고 나니까요. 1시간 하기도 힘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무당들이 뭐 바위 산 밑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빌듯이 이렇게 빌듯이 그런 거. 걔네들도 그 사람들도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거 합니다. 밤에 12시에 가서요. 귀신이 힘주지 않으면 그거 헛겠어요? 그렇게요? 그 사람들은요, 나를 막, 열흘씩 막 일주일씩 새도 끔찍도 안 해요. 얼마나 저기 오는가요? 귀신이 힘주면 그럽니다. 사로잡히면은요. 자만자도 끄떡 없어요. 근데, 자, 하나님께 우리 연약한 인간, 이 죄인들이 기도하는데 쉽겠냐고요. 성경에도 절대 쉽다고 안 나왔어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이 연약한 육체를 입어놓으니까요. 근데 뭐 기도가 뭐 어찌고 저찌고 그냥 아주 그냥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 그 신령하다고 그러고 아니 목사를 신령하다고 하면 어떻게 자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요 오시면은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요. 그러면 우리도 그 결과가 뭐예요? 아니 성령이 여기 임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느끼지도 못하고 저기하지 못한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알고 결과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담과 함께 뭔 죄를 졌냐? 안 졌죠. 무슨 죄를 졌죠?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담 때 나 살지도 안 했는데 아담이 졌지 왜 나한테 그래요? 특히 개인주의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그 말씀 5장 12절을 절대 또 이해를 더 못합니다. 걔네들은 철저한 개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동양 쪽에서는 단체로 기합받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를 좀 해요. 아이 그냥 혼자 잘못했는데 그래 우리가 잘못 안 했어도 같이 기합받고 같이 맞잖아요.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가서든 학교에서든요. 의리 찾고요. 동양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철저한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해. 5장 12절이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근데 거기서도 그러죠. 결과가 자 죽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아담 안에서 죄 지었다는 것이다. 죽지 않냐. 그 결과가 그랬듯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 성령이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뭐예요? 이 결과로 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가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요, 영적인 어떤 이상한 일들이 세상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 분별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성경 말씀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2000년이 넘도록 성경이 안 없어지는 거 봐봐요. 더 퍼지면 퍼질까지 없어지질 않아요. 왜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말씀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결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니까요.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왜 생각나게 하십니까? 실천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왜 말씀이 떠올라요? 어떤 상황에 있는데 주님께서 너 담대하라는 말씀도 주시고 어떤 말씀이 떠오르고요. 감동도 주시고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행동하라. 어떠한 불의를 보고 참지 말아야 할 때는 분명히 행동을 취할 것을 취하라 할 때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고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결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지지 않는 그분이 네 안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요.
두 번째,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14장 26절이죠. 아니 15장 26절이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죠? 성령께서 증언하셔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랑 있었기 때문에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란 말이죠. 우리가요.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증언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해요. 그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이걸 증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를 아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가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죠. 사도행전 2장 가서 잠깐 볼게요. 이거 좀 깊이 나눌 말씀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어차피 이제 10년이고 20년이고 말씀 이제 깊이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조금씩 보면서 말씀을요. 사도행전 2장 11절이요. 사도행전 2장 11절이요. 보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방언을 말해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처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을 갖다가 마시 알야야라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다시피 이건 다 외국어란 말이에요. 지금같이 미국 영어학원 가서 배우고 중국학원 가서 배우는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교류도 없었고요. 근데 로마 부르기아, 바데인, 메데인,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애굽인 이런 사람들이 9절부터 쭉 예루살렘에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우리의 각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방언도 그냥 그게 방언이다고 이러고 앉아있으니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일. 그거 뒤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처음 선포된 설교 말씀. 베드로가 첫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설교하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이 임하시고요. 14절부터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17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모든 자녀에 예언할 것이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이럴 것이다. 자, 이 영을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요. 유엘서를 구약의 유엘서를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뭐예요? 22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의 표적과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에게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도다. 십자가를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지금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일이고 부활시키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부활하신 것. 지금 이것을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다 도망갔죠? 두려워서요. 야, 예수님 모른다. 또 나사렛 사람 아니야?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너 베드로 아니냐? 나 모른다. 나 모른다. 3번 부르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니들이 죽인 예수님이, 니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나 죽여라. 괜찮다. 나도 죽여라. 주님한테 갈란다. 이러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나를 증언하리라.
그러면서 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임하니까는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잖아요. 뒤에 가서 스테반 집사도 증언하고 빌립 집사도 증언하고 사도 바울도 증언하고 사도 요한도 증언하고 유다도 증언하고 야고보도 증언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뭘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이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들이 말하는 그 공자하고 같이 붙여놓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공자하고 동급을 만들어놔요. 윤리도덕 선생들, 훌륭한 사람들 거기다 끼워놓고는 본받아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이제 세 번째요. 고린도전서 2장 가서요. 고린도전서 2장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이죠. 받았는데 이걸 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 우리 설림교회에게 또 특히 우리 어머니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요. 네. 성령이 임한 그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 그거죠. 성령이 임하면 멋이 막 그냥 내가 저쪽으로 가고 어쪽으로 가고 멋이 멋지고 저쪽으로 임하려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게 만드신단 말이죠. 내 모든 상황에 주님 앞에 불평, 불만을 하지 못해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근데 이제 2장에서도 2장 1절부터요. 하나님의 증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죠. 증거를 전할 때 증언할 때입니다.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으니 하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한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냐 8절에 가서 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9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뭐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못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말씀들이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은 10절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나지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그건 뭐예요?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 그게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부활. 그리고 은혜로 주신 거 이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이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이게요 사도 바울만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만 지금 작정하였느니라 이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저도 여기 지금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다 지금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알거나 성령께서 저기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은 알게 하는 작정 난 그것밖에 모른다.
그래서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지금 이 땅 사는 거, 이 땅 지금 힘들게 이 환난 중에 곰빛밤 중에 고난 중에 살고 있는 거, 우리의 영광, 나중에 그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잠깐 고난을 받으나, 잠시 잠깐 고난을 받으나,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런 말씀이 막 짜증나요. 잠깐 고난을 받으나, 잠시 잠깐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고난 받은 너무나 힘들 적에는 너무나 저기 하는데 막 그런 말씀이 막 어떤 때는요. 저희들이 죄인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임하죠. 나를 이기죠. 나의 그런 마음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진짜 잠시 잠깐이구나. 그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땅 사는 거요. 이거요. 하나님이 세상을 비웃으시듯이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비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웃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런저런 모든 일들이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성경을 보면서 알고 이제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살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찬송이 더 커지고 주님 앞에 올리는 찬송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예수님 예수님 그러는 것이고요. 가면 갈수록 내 말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하시겠습니다.